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무기 세 가지를 꼽으라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인 곧 성경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되어집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에게 늘 권면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찬양입니다. 찬양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아름다움이나 훌륭함 따위를 기리고 드높임이라고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은 찬양을 통해 누구를 높여드립니까?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찬송은 어떠한 것입니까? 기분 좋을 때 부르는 게 찬송입니까? 기분 나쁘면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찬송은 무엇입니까? 언제 찬송하십니까? 찬송의 능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이신지. 어제입니까? 주일이십니까? 드라마를 보면서는 그렇게도 눈물을 흘리는데 찬송 부르면서 요즘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잘 없습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에 젊은이들 찬양하는 것을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시청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요즘 청년들이 코로나가 종료가 된 이후에 각종 찬양 집회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카메라맨들이 이렇게 비추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찬양할 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찬송하면서 언제 눈물을 한번 흘려보셨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기억이라도 나십니까? 찬송에 대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찬송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열쇠가 되고 인생의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찬송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찬송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맞으십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 찬양에 대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던 겁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 옥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이처럼 찬송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찬송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찬송의 힘은 세상의 그 어떠한 힘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 찬송의 힘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찬송은 묶여져 있던 모든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은 강한 것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하면 딱딱했던 우리의 마음이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집니다.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이 눈같이 다 녹아내리집니다. 찬송은 미움을 사랑으로 바꿉니다. 찬송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찬송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줍니다. 찬송은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이 찬송 가운데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열심히 찬송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배를 인도하고 봉사하는 제사장 레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3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명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 드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특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찬송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이라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찬송은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시킨다고 하면은 50점밖에 안 됩니다.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찬양하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릴 때에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집어 짜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집어 짜낸다고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만 우리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찬송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인간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자기 만족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나 자신이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게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됩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말씀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택함 받은 것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고 많은 의무들 가운데에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사람이 우리를 택하여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간단하게 몇 가지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어떠하시다고요?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과 비교가 불가하시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장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자체의 존재만으로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모든 신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7절 보실까요?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6절과 7절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8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다 치셨다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철저한 계획과 섭리하심 가운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어려움의 모든 과정도 다 통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 속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은 절대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좋으셔서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우상 숭배도 하기도 하고 죄도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들의 기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만 찬송해야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좋으실까요? 시도 때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짓고 짜증내고 화내고 남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좋으실까요? 우리가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되고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어도 벌써 받았어야 될 사람들이지만 오늘 이 밤에 이 현장과 온라인 실시간을 통해서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찬송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할 게 있겠습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못하면 못했지 자랑하는 우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도 이 밤까지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한 3일 동안에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의 눈물 흘리면서 뜨겁게 하나님 부르짖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한순간의 찬양이 아닌 영원토록 찬송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호흡이 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밤에 남은 여생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의 현 주소는 어떠할까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요, 우리 교회는 요즘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고 2년 전과 비교하고 3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정말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랄 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이 찬송의 메아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3년 동안에 더 심해져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니까 찬송 또한 부르지 못해서 교회가 얼마나 조용한 곳으로 바뀌었는지 교회가 적막하고 삭막해진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서울 경기 지역에는 젊은이들이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3년 동안 막혀져 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종료가 되어지고 교회 현장으로 뛰어나와서 그동안 못했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폭발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각 교회들마다 찬양이 뜨겁게 활성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경기 지역에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아침에도 찬양하고 점심에도 찬양하고 저녁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찬송을 하는지 그동안에 3년 동안에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교회가 너무 조용한 곳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왜 찬양이 사라지고 있을까요? 코로나의 영향 때문일까요?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탓할 필요는 없겠지요.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열심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닌 참 안타깝지만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합니다. 오늘 또 이 밤에 나와도 아무런 목적과 의식 없이 나옵니다.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생활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니 찬송하는데 뜨거움이 있겠습니까?
박수 치는 것도 귀찮고 입 여는 것도 귀찮습니다. 목이 아파서 소리 내는 것도 귀찮아요. 이런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또 합리화하죠. 꼭 뜨겁게 박수 치고 소리 내어서 찬송해야 그게 은혜 받는 거가 합리화시킵니다. 강조는 안 하지만, 강요도 안 하지만은 성경에 분명 너희 손바닥을 치고 큰 소리로 외쳐. 그것도 하나의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열정들이 한국교회 안에 다 사라졌습니다. 찬양의 자리에 다른 좋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찬양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찬양의 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찬양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은 찬양의 자리를 절대로 떠나가지 않고 이 코로나 3년이 지나가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그동안에 갈급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회복되어야 하고 그래도 지금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기도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그래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찬송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제 찬송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찬송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이 속하여져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찬송이 회복되어질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찬송하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선택하셔서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고 저는 참 감사한 게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 공간을 허락해 주신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마음껏 찬양해도 민원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도 누구 하나 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 미래를 보시고 죽어가는 다음 세대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성전을 허락해 주셨지 않을까. 저는 날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요즘 핫한 아주 이슈가 되어지는 찬양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집회의 공간 장소가 어떤 형태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교회와 같은 형태입니다. 한 번 예배를 드릴 때에 2천만 원을 들여서 장소를 섭외하고 음량 조명까지 다 해서 집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집회에 찬양 집회에 티켓팅을 하고 아이들이 참석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한 번에 2시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티켓팅을 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제주도로 갑니다. 그 찬양팀이 선호하는 공간이 딱 우리 교회 같은 공간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먼 훗날 우리 교회도 이런 날이 오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저는 늘 유튜브를 보면서 꿈을 꾸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공간
먼 미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찬송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어린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공간에 모든 의자 좌석을 다 치우고 이 공간에서 모든 사람들이 둘러 모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만 해보면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잘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는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전히 세상 것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쫓아가도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심지어는 사람도 쫓아가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우상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니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버리지를 못합니까? 왜 계속해서 세상 것을 붙잡고 나아갑니까? 나에게 우상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우상이 나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상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15절,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누구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16절요, 입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말하지도 못합니다. 눈이 있는데요, 보지도 못해요. 17절요, 귀가 있어도 어때요? 듣지도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습니다. 18절요,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의 헛된 무등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무가치함과 이런 것을 의지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우상과 비교가 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송축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결론을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잠시 동안의 평안은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행복과 평안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에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의 남은 여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찬송하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만 찬송하고 송축할 것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송축하고 찬송하여 찬송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